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10월 6일 아침 기도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아침 우리 그리스도를 본받아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제1권 영적인 삶을 위한 권면의 진리의 가르침을 암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어떻게 보면 중요한 영적 자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어떤 사람은 단순히 책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 영혼의 양식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작은 부분이지만 이렇게 책으로 보는 사람과 양식으로 여기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책으로 보는 사람은 지식적으로 접근하는 것이지만 반면에 양식으로 삼은 사람은 바로 자신의 생명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진리의 가르침을 암이라는 이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이런 단순한 지식, 우리의 머리에 지식과 정보를 쌓는 것처럼 이렇게 단순한 지식을 얻는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정말 자신의 영혼을 살리는, 자신의 영혼에게 기쁨을 주는, 자신의 영혼에게 새 희망을 넣어주는 능력의 원천으로 말씀을 삼느냐, 바로 이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될 때 그 말씀이 자신을 먹이는 것을 맛보게 돼요. 정말 말씀이 기쁘고 또 말씀이 힘이 되고 그 말씀의 약속들이 자신에게 소망과
비전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성경을 대할 때 윤리적인 책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느끼게 되죠.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성령이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 중생한 사람과 중생하지 못한 사람 사이에도 이와 같은 엄청난 차이가 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에는 더군다나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고 경계해야 될 모습이 있어요. 경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 4장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자, 우리가 성경을 4장 3절 읽어보시면,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 이 기독교 문화가 급속도로 팽창한 이 시대를 향한 경고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얼마나 많은 기독교 정보들이 차고 넘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수많은 설교들, 또 수많은 책들, 또 다양한 프로그램.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기독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그런 생활의 양식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또 그 안에서 자신의 신앙을 피워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이 미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 문화가 팽창하면 그것에 비례하여 그리스도인들도 아주 깊이 성숙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회의적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느냐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자신의 양식으로 삼고 정말 그 말씀을 경험하고 또 자신의 삶 속에 체험하는 실질적인 삶이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종교적인 문화적 팽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먹고 또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삶을 대체하는 대체품으로 여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의도하지 않더라도 지나친 이런 기독교 문화 팽창 자체가 우리의 신앙 생활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지난 초대교회 2000년 전부터 살아왔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오늘처럼 이렇게 수많은 기독교 문화 팽창 속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주님 앞에 홀로 나아가 기도함으로써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수많은 이 기독교 문화 팽창이 가져올 수 없었던 엄청난 영적인 부흥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을 잘 기억해서 자신을 잘 정말 온전히 지켜가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야 됩니까?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서 자신의 삶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의 가르침을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7장에서도 우리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주신 적이 있죠. 그래서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로 구분을 하시죠. 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듣기만 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제대로 모릅니다. 그게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농사에 대해서 배운 사람과 직접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자,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직접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그 말씀 안에 살아봐야 진짜 자기 자신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기만 해요. 머리는 똑똑해서 잘 이해는 해요. 그러나 경험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 시대에는 너무 많은 이 지식과 정보에 우리가 너무 쉽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그것을 쫓아다니느라고 사람들은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고요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 삶이 없다면 우리의 삶도 아마 오늘날 지금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독교 문화 팽창에 마치 휩쓸려 가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리의 가르침을 안다라는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가르침을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양심을 향해서, 내 삶을 향해서, 내 말과 내 행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직접 듣고 그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토마스 캠피스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식도 반드시 무지를 담고 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대 자신에 대한 겸허한 깨달음이 학식을 추구하는 깊은 연구보다 더 확실한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학문을 비난해서는 안 되며 어떤 것이든 그에 관한 지식을 혐오해서도 안 된다. 학문 그 자체는 선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바다. 그러나 선한 양심과 덕스러운 삶이 항상 그보다 앞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라고 했을 때 누군가가 정말 듣기 좋은 말을 했을 때 그걸 들었을 때 은혜 받았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영적인 변화, 정말 내 안에 나 자신을 발견하고 또 내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을 내가 직접 경험할 때 이게 정말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자, 예를 들어 사람들이 보면 서로 이야기할 때 보면 대부분 보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아니면 남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을 자기 입으로 쏟아내느라고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왜 그 사람들이 그걸 쏟아놓느냐 하면 자기 안에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안에. 막 그냥 뭐 인터넷, 뭐 유튜브 아니면 SNS를 막 눈이 빠지도록 보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만 보면서 거기에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 돌아가는 정치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에 빠져 살면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정말 자기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주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이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그걸 경험하는 사람은 진짜 은혜를 나눠요.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순종할 때 정말 힘든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정말 그때 그래도 내가 참고 인내했더니 정말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더 크게 베푸시더라. 뭐 이렇게 정말 은혜로운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경험한 것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매일 다른 사람 이야기, 뭐 설교 들음, 뭐 이런 것만 자꾸 쏟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내가 들은 것들 이런 것에만 멈추어 있으면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진리를 아는데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마치 내가 그런 것을 들어서 진짜 진리를 아는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런 삶 속에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이 영적인 빈곤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스스로 헛된 것들로 자신을 채우게 되고 종교적인 자만에 빠져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하고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또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깊이 있게 가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믿는 게 너무 기뻐요.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 행복해요. 정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을 너무 감사드려요. 이렇게 정말 직접적인 주님과의 교제의 삶이 이렇게 풍성해지는 이 삶, 이게 바로 신앙의 핵심, 신앙의 중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삶은 진리를 읽고 배우고 반드시 실천하는 내 삶 속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경험될 때 이게 진짜 비로소 진리를 아는 겁니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기도 한 가지만 보더라도 그냥 늘상 뭐 이렇게 식사기도 하는 사람하고 정말 기도의 시간 속에서 30분이든 1시간이든 그 기도의 시간 속에서 자신의 영혼과 성령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교제, 대화, 소통을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거듭난 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진정한 진리를 알아가는 그 삶을 매일같이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 진리의 가르침을 암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냥 평소대로 지내왔던 대로 그냥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경험되는 정말 놀라운
영적인 보고들을 여러분들이 취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정말 지혜로운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영적인 보고들을 가지고 여러분 하루를 기쁨으로 주님 앞에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공동체와 자신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일터를 위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